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 절만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이번 예배 캠프와 본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12지역 전도지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캠프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캠프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캠프는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캠프가 된다. 그런데 왜 캠프가 끝나면 교회가 힘이 빠질까요? 뭔가 이제 캠프를 통하여서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뭔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이런 기대하는 부분들, 또 이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또 이제 캠프 전의 상태로 우리가 집중하고 하지만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캠프할 때 우리가 팀을 구성하고 또 지역을 배분하고 2명씩 나가서 사람 만나고 영접된 자 나오면 기뻐하고 또 없으면 오늘은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이 나죠. 캠프는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300%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캠프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캠프가 제대로 되려면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300%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300% 준비 없이 계속 캠프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캠프라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300%를 준비해야 되겠죠. 여수에 와서 세 번째 캠프를 벌써 하게 됐어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계속 캠프를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랑 비슷하게 오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교회 캠프 벌써 세 번째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벌써 세 번째 했냐고. 계속 질문합니다. 한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해야 합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여수에 온 지 이제 계속 그 질문 속에서 캠프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그 계획이 또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발견되어질 때에 또 기쁘기도 하고. 여수에 온 지 오늘도 제가 벌써 8개월이 됐네요. 8개월이 됐어요. 저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 교회보다 또 많은 것을 겪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시간표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저를 많이 깨시는 것 같아요. 캠프를 하고 또 현장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깨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깨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서는 참 큰 은혜인 것 같고,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참 죄송하지만 캠프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여러분보다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응답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캠프 이전과 캠프 이후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이정표를 확인시키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게 하시고 그 길로만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무엇을 보게 하시고 또 어떤 응답을 주실지 또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캠프 이전 또 캠프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1 인생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제1 인생 캠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제1 인생 캠프를 약속하셨을 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 때 약속을 하셨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가장 시급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지, 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영원토록 함께 하시냐? 지금 임하고 있는 그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함께 하시는 정말로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은 뭐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210장 불렀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것이 누가 흔들 자가 어디 있냐? 교회당은 흔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진 나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어 틀린 것 하고 있을 때에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딱 여러분들 가슴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첫 번째 마지막이고 시급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재앙을 막을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또 그런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거 할 수 있는 300%를 내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듣고 집중해 보면 300%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300%를 찾아보자, 연구해보자. 그러한 찾고 연구하는 것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기 위해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우리가 어떻게 보좌의 망대를 세웁니까? 그렇죠? 보좌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보좌에서 모든 능력이 내려오는 데죠. 그렇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300%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300%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렇죠? 위성 2부 때 말씀하셨죠. 300%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이미 와 있는 축복이라고. 그렇죠?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남은 생에 이것을 이룰 사명을 구치하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300% 준비하시면서 이것이 성취될 수 있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요. 237 나라 5천 종족 잡고 있는 강대국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요. 영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이것을 성취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에 이것을 성취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이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두고 믿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숨겨진 마게도냐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있었다면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300% 전도 운동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내 남은 생에 이 300%를 이루는 나만에 주신 사명, 내게만 주시는 사명. 그렇죠? 저는 우리 장경호 장로님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왜냐? 저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경호 장로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겠죠. 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업 현장에 대한 300% 하나님 사명에 대한 계획. 이것을 두고 믿고 기도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숨겨져 있는 마게도냐가 보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 망대죠. 그렇구나. 보좌의 망대가 아니라 보좌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절대 망대구나, 이 현장이. 그게 여러분들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절대 여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루디아 팀이 되어져서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취하게 되어진 걸 보고 절대 이정표로 하셨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겠죠. 이것이 바로 제2 인생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1 인생 캠프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세계복음 흐름 속에서는 제2 인생 캠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제1, 제2 인생 캠프가 이번 주에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면서 방향이 보이면서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이 없다는 거겠죠. 이거 할 교회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피림 현장에 다 빼앗겼다. 이거 할 세 가지의 뜰에 있는 치유하는 성전을 세워라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눈을 가지고 봅시다. 이 눈을 가지고 이번 캠프 때 받을 응답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갑시다. 이 눈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돌산에 전도를 하려고 한다. 돌산 지역에. 돌산이 경치가 좋잖아요. 한 번씩 돌산 지나가는데 돌산에 만약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차 타고 돌아다니겠죠. 차 타고 돌아다니고 저것도 보고 돌산에 읍사무소가 저기 있고 돌산에 유명한 데가 저기 있고 향이람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저기 뭡니까 예쁜 예술랜드도 있나요? 예술랜드도 있고 막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전도지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가장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가 보이겠죠. 돌산을 지나가면 홍 장로님이 보입니다. 왜냐? 거기에 절대 망대로 세우시기 때문에. 한 번씩 저기 중림 지역에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한 개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조세한 장로님이라고 현경호 권사님 떠오르거든요. 왜냐? 그 지역에 절대 망대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25군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면 그 지역에 어떻게 전도 운동할까 생각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냐면 그 지역에 누가 있냐는 거 떠올라요. 뭐 신기동도 그렇고 둔덕동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저기 엑스포 쪽에 가려면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면 여도 아파트가 나와요. 여도 아파트 가면 이제 차가 9600이라는 차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 차. 장로님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뭘까? 우리 최 장로님 통하는 계획이 뭘까? 또 뭐 화장동 가고 그러면 또 저기 다이소 지나가다 보면 또 박정신 권사님 통한 또 계획이 뭘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서 전도지를 막 돌리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예비되어져 있는 그 중직자를 계속 푸시하겠죠.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 현장에서 내가 전도하자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어떤 메시지죠? 팀 사역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이분이 그렇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자극을 주는 거겠죠. 그분이 일어나서 본인이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래서 막 그 마음을 안 가졌는데 막 같이 전도합시다. 막 하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 받은 것 현장의 증거를 계속 포럼해 주면서 이분이 그것을 듣고 내 현장에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가서 우리 조세현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장로님 우리 캠프 합시다. 이 중림 지역 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받은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또 전도 현장의 증거의 흐름, 또 같은 한 지역의 흐름, 한 나라의 흐름, 5가지 흐름을 계속 포럼해 주는 거예요. 내가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계속 듣고 나도 내가 있는 현장에 저 응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건데 그럼 눈을 딱 뜨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함께 팀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팀 사역. 팀 사역이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막 낙심에 빠졌어요. 믿음도 이러고 가지고 그럼 우리가 대충 뭐합니까? 팀 사역 가서 팀 사역 합시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 함께 하시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팀 사역이 아니라 이제 신방이죠, 신방. 팀 사역은 좀 더 표현하자면 팀 구성이거든요. 팀 구성. 정말로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에 이렇게 예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팀이 되어져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교회 안에 이 갈급한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미치고 싶고 전도 때문에 미치고 싶은데 그 갈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계속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뭡니까? 나도 저런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겠죠. 그럼 팀 구성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분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만약에 우리 홍 장로님 팀이 되어졌다. 그러면 홍 장로님 주변에 전도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서 한 명씩 매주마다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다가 막 술 취한 사람 만나서 막 가다가 뭐 무당 벌려가지고 뭐 맞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이 생기지만 그런데 정말로 올바른 제자가 맞다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장소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보이고
저 한 개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진짜 그렇구나,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불신자인데,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에 반응하는 예비되어져 있는 영혼이 현장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으러 들어가는 전도의 문을 보고 팀사역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팀이 되어져 가지고 계속 현장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현장에 계속 돌겠죠. 그분에 관계된 사람들 계속 만나겠죠. 그러면 제가 돌선에 안 들어가도 장로님이 혼자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지역에 계속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현장 팀 사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 평시들을 깨워라. 이것이 바로 팀 사역입니다. 목사님 캠프 하는데 갑자기 팀 사역이 왜 티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그 초창기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1996년도 7월 16일 날 유 목사님이 진주 서부교회, 서부제일교회, 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진주 서부제일교회 가셔서 이제 팀사역 하신 메시지, 팀사역 훈련한 메시지를 제가 듣고 정리하는데,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 얘기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있는 빛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치는 거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 계획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뭡니까? 라고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존 신자를 깨워서 그 기존 신자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25군데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25군데든 27군데 늘어날 수도 있겠죠.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눈이 떠지냐 안 떠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팀 사역의 열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25군데를 돌면서 좀 던질 메시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영접과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영접의 의미가 뭔지를 아냐?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아냐? 우린 잘 안다고 하지만 진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진짜 어떤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진짜 깊이 따져보면 내가 안 되는 모든 이유는 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그 다음 되어지는 게 바로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진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나와 같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복음은 알고 있다 말하지만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 있지 않냐? 여기에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목사에게 반응한 게 아니라 환경에 반응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게 영접이고 그 속에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인데 진짜 이것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내 인생에 영적 문제가 보이고 내 인생에 참된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면서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겠죠. 계속 이 메시지 주시잖아요. 뭐요? 사단의 17가지 망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엄청 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의 망대가 있는 부분들,
흑암의 망대가 있는 부분들 계속, 왜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해를 안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17가지 망대를 부수고 있다니까. 그냥 왜냐 뭐 집중한다 막 부수고 저거 부수고 부숴갖고 뭐 할래요? 부숴갖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집중해야 될 이유. 그럼 17가지 우리에게 사단이 17가지 망대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치유되어지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던졌을 때 이분이 반응하겠죠. 그래서 팀사의 열쇠 3가지. 그래서 교회 안 평신도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25군데 뭐 이번 캠프는 25군데 현장을 돕니다. 돌면서 어떤 분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지교합시다. 망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왜 지교를 해야 되는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목사의 저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건 안 되고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목사님을 통하여서 와가지고 잠깐 메시지 듣는 거 가지고 목사님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그 말은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는 것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 내 옆에 있는 정말로 예배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 토요일 핵심 메시지, 또 우리 교회 중요한 강단 메시지, 그리고 위성 메시지, 이것을 가지고 흐름을 탄다라고 얘기합니다. 흐름을 탄다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뭐 이게 녹취를 해가지고 적어서 올리고 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적었는데, 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산업선교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잖아요. 안 들으시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들으셨잖아요. 강단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위성 말씀 집에 다 들으셨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정리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찾는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이번에 산업선교 때에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가족 삼기 운동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왜 말씀하셨을까요? 전도학은 24팀, 25팀, 영혼팀, 위성 일부에는 제2인생 캠프, 3가지 들어있는 치유하는 성전, 제1인생 캠프, 이걸 쭉 펼쳐보면 뭐지 연결되는 것도 모르겠고 너무 많고 뭘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적어놓고 계속 뭐예요? 질문해보면 돼요. 하나님, 이번 주에 왜 전도자를 통하여서, 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 말씀을 주셨습니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보고 내가 흐름을 탄다. 적고 듣고 한 게 아니라 듣고 적었으면 계속 그거 가지고 찾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매주마다 확인되어집니다. 뭐가요? 1000명, 소명, 사명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매주마다 확인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눈이 떠진다니까요. 가서 뭐 다락방을 해가지고 눈을 뜬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 이렇게 계속 흐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나누고 이 속에서 핵심 강단 위성 정리해가지고 계속 하는 계획이 뭡니까? 집중하면 1000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진다. 화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납니다. 청년들을 줌으로 만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아직 알아듣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상. 근데 저 청년들이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저 청년들 수준에 맞도록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
저는 저 청년들이 지금 안 듣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청년들이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중요한 역할도 하고 하지만 토요일 날 이거 안 듣고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데 다락방 해가지고 전도운동 하자 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저 청년들이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받았던 은혜 계속 얘기해 주면서 이 청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저걸 듣고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듣고 나도 정리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갈급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금만 얘기해 주면 돼요. 가서 이번 주에 뭐 힘들지, 밥 사줄게, 그게 아니라 밥을 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맞잖아요. 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별로 안 중요한 얘기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거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반드시 복음과 전도에 반응하고 예비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왜요? 어디 증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루디아가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야손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랬잖아요. 정확한 시간표에 바울이 그 사람들 만나서 완전히 답이 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답이 나니까 팀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비되어져야 될까요, 현장에, 교회 안에. 자, 그러면요, 평신도 주변에 예비된 자가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평신도에게 이 흐름을 계속 전달해주면서 아 그렇구나, 뭐 작든 크든 이 평신도가 그걸 듣고 힘을 얻고 살아나면서 아 장로님, 나도 장로님처럼 저런 응답 나도 받고 싶다. 나도 장로님처럼 현장에서 저런 사람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랑 딱 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가겠죠. 그러면요, 이 사람을 계속 팀 사역하면서 그 사람 평신도 주변에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과 장소, 일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비되어져서 볼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문이 있다니까요. 문이라는 사람이 딱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것 조금 교회에서 포럼을 했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것, 제가 메시지 흐름 타는 것 조금 포럼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이 은혜 속에서 무당촌을 들어갔었거든요. 저희 원주의 한 지역에 그 자그마한 동네에 무당촌, 초등학교 한 개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주변에 무당 집이 17개가 있어요. 17개. 그래서 그 지역을 파고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언약 붙잡고 계속 이 흐름 타면서 찾았어요. 가서 17개 있는 거 파악하고 무작정 전도 들고 무당만으로 안 갔어요. 교회 안에 찾았어요. 누굴요? 함께 할 팀을 찾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우리 교인이 없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이 포럼을 잠깐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함께 내가 예전에 그 장로 이런 얘기해서 예전에 나도 저 무당 현장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었다. 그 장로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들어갔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들어가서 합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예비된 사람 아무것도 없는 말이에요. 가서 들어가서 이거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말씀 따라서 말씀 보러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둘째 날이었나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약간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 예비된 계획 얘기하니까 이분이 알아듣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다 했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이런 말씀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싫대. 자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저기 저 집 가면 요거 들어야 될 인간이 있다. 골로 가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할아버지가 문이 됐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 문 역할만 끝났어요. 그분 말대로 제가 그 많은 사람이 가라 했는데 갔거든요. 가가지고 있는데 완전 술판이에요. 술판. 문을 열어놨는데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누워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술병들 나뒹굴고 있고.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주간 제가 문을 닫고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술주정돼가지고. 다음 주에 갔어요. 다음 주에 갔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말하냐면, 교회 가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가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저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 오면 뭐 좀 중요한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왔는데 뭐 계십니까? 하는데 그분이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 얘기를 1시간 동안 쭉 얘기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이 애를 버린 거예요. 아빠가 이 애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빠도 거의 약간 조폭 비슷했거든요. 그럼 이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방황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직에 몸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에 몸을 담아가지고 그 조직에 좀 사주를 받아서 누구를 죽였대요. 누구를 거의 뭐 반병신 만들었대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었다 하더라고요. 감옥에서 12년 동안 진짜 얻어 터졌대요. 왜냐면 그래도 조폭이고 그러니까 내가 조폭이니까 방 뭐 뺏어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죽도록 얻어 터졌대요. 한 날은 자기를 쇠사슬에 묶어놓고 이제 돼지 패듯이 패더래요. 그때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확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너무 힘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출소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나 같은 인간도 교회 가도 됩니까?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했죠.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신천지 본부였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신천지들이 이 집에 와서 완전 본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신천지도 어디 갔냐고 하니까 신천지가 이게 아저씨랑 아들 보고 이제 재산 내역서를 떼오라 했대요. 왜 떼오라 했대요. 떼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발을 슬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동네가 진짜 가난한 동네고 어려운 동네거든요. 자기들이 파악했을 때 신천지가 돈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슬 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술 취해가지고 술병 깨고 그 신천지 사람들 다 찔러 죽인다고. 다음부터 오면 찔러 죽이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겁먹고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겁먹고 안 하고 끝나고 그 다음 주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 신천지 본부였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을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때 뭐 완벽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동네에 나 같은 인간이 이럴 수 있다. 한 명은 하반신이 없어요. 하반신이. 술 친구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술 마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그 원주 안에 술주진뱅이랑 준진뱅이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술주진뱅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한잔 하십시오. 소주 팍 부려 한잔 하십시오. 어떤 날에는 이분이 술 취해가지고 밤에 전화 오고 이번 목사님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다음 날 가서 기억나냐 하니까 그랬냐고 제가. 중요하잖아요. 예비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뜨면 불신자 가운데에 그 지역을 살릴 사람, 장소, 일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뭐요? 보여줘야 돼요. 그 장로님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저는 바빠서 잘 못 갔어요. 그다음부터 뭐 행사 뭐 많잖아요. 뭐 바쁘단 말이에요.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아이를 산업선교 메시지 주셨죠. 가족 삼기. 이 애를 양자 삼아버린 거예요. 이 애를 진짜 막 다시 감옥서도 갔거든요. 감옥도 가고 진짜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근데 장로님이 계속 이 애를 엄마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역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진짜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300%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있을까? 있을까? 있었을까? 있었을 것이야. 이렇게 돼요. 있을까 했다가 있었을까? 있었을 것이야. 계속 뭐 과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많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300%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냐면 하나님이 300%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300%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었는데 약간 뭐라 할까요? 많은 이제 조금 교역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였는데 조금 따지는 분이셨어요. 따지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이런 분들이 힘들어 한마디로 조금 뭐랄까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좀 계속 따지고 그러니까 이분 좀 엘리트셨거든요. 엘리트들은 좀 어떤 엘리트들은 좀 따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것들 딱 여기 보면 따지고 왜 안 됩니까? 그분이 이제 제가 이분을 맡게 된 거예요. 구역을 맡게 돼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분에게 편하게 포럼해주면서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만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무원이셨어요. 병무청에 있는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면서 계속 이 방향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계속 포럼해주면서 답을 주고 거기에 대해 하는 계획이 있다. 한 2-3개월 예배를 드렸나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있는 병무청에 제가 몰랐었는데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어떤 분은 자살하려고 하고 심각하네요. 목사님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봉고차 끌고 병무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무원 사역이라는 것들을 처음 그때 전도사 때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무원 현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무원분들이 힘든지 그때 알았어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완전 300% 고분당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답을 주고 하면서 공무원 현장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상하게 제가 가는 현장들마다 공무원분들이 만나시더라고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분이 참 전도하고 싶으신 분인데 이렇게 교회 정착을 잘 못해서 좀 힘들어하셨었거든요. 근데 교회 정착하시면서 그분과 같이 조금 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을 좀 했어요. 조금 살짝 포럼했어요. 그분이 한 날 자기에 있는 그분이 그 공무원 그쪽 파트에서 높으셨던 분이 있거든요. 바로 위에 바로 밑에 분에 계셨어요.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서 연구실도 보고 이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데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현장에서 얼마나 자기가 여기서 한 20여 년 계셨는데 한 번도 전도 운동하지 못했던 제 모습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도 캠프를 때마침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캠프 때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분이 그 예비 캠프부터 시작해서 예비 캠프가 3주간이었는데 그분이 3주간 동안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포럼을 한 거예요. 가서 쫙. 그 중에서 희한하죠. 반응하는 사람이 3명 나왔어요. 그래서 캠프하는 날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에 그 집사님이 이 반응하는 3명을 앉혀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했죠. 그때부터 이 3분과 함께 그 충주라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 운동을 화요일마다 펼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다락방 하다가 이제 상처받고 나갔던 권사님인데 들어와서 하시고, 한 분은 이제 그냥 기존 교회 집사님이신데 전도 운동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한 분은 완전 불신자인데 나도 이 복음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공무원 현장에 이제 계속 지역에 전도는 일어나면서 그 공무원 현장뿐만 아니라 충주에 관계되어진 분들에게 이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봤냐면 충주 전체 전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 집사님 한 분의 만남이었는데 충주 전체를 두고 전도 운동을 기획할 만큼 만남이 되어지더라고요. 충주의 MBC, 여기에 있는 공무원 전체 현장. 그걸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목사인 내가 그렇구나. 있었겠지.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과 장소와 일이 무조건 있는데 그걸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지를 못하니까. 예비되어져 있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봐야 되겠죠. 현장에 여러분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평신도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지게 되어져요. 왜냐? 이 흐름 속에서 보니까요. 그게 성경의 누굽니까? 루디아의 집이었고요. 야손의 집이었고요. 피장 시몬의 집이었고요. 다비다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집이었죠. 이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고 그 바울과 함께 디모데 실라와 함께 현장에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이 눈을 뜬 팀 사역자가 들어가서 보여준 거예요. 예비되어진 것을. 그럼 이 사람들이 확정 지어지면서 내 지역에서 이 전도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눈에 뜨면서 현장에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에 와서 또 전도 캠프를 이제 3번째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2번째 하고 나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우리 교사분들에게 조금 미션을 드렸는데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들 다 내려놔라. 죽으라 말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확인해라. 그래서 그게 됩니까? 죽어집니까? 안 죽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시더라고요. 안 죽으면 안 되도록. 왜냐? 이거 하기 위해서 300% 준비하기 위해서 300%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하면 뭐 하겠습니까? 300%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 될 때까지. 제가 가는 곳들마다 이렇게 부교육자의 자리는 항상 이제 뭐가 있냐면 렘넌트를 맡아야 돼요. 교육 전사부터 시작해서
다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대학 청년부 이렇게 막 다 맡아봤는데 교회마다 렘넌트 운동이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원인을. 교육자 한 명이 렘넌트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자, 근데 그 교육자가 빠져나가 버리면 렘넌트 운동이 무너져 버려요. 렘넌트 운동이 흐지부지 되겠죠. 렘넌트 개인 한 명을 두고 다락방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를 봐야 돼요. 자, 목사인 제가 렘넌트들 지금 현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렘넌트를 만나봤잖아요. 제가 저 아이를 만나서 300% 바뀌진 않아요. 조금 바뀔 생각을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많은 질문들. 렘넌트가 언제 바뀌냐면 교사와 학부모가 이 맛을 보고 이 맛본 현장에서 저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이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애가 한 번 딱 봤잖아요. 그럼 이 애가 눈이 좀 달라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이때까지 렘넌트로 다녔는데 예배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이 애가 그거를 보고 체험해 버리잖아요. 아,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진짜 말씀대로 인도하시네. 렘넌트 운동은 교육자 중심이 되어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 교육자는 바람대로 하나님 성경의 바람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자가 빠져서 렘넌트 운동이 무너지면 그 렘넌트 운동이 실패한 거예요. 이 응답을 중직자가 받으면 중직자에게 뭐가 보이냐면 사명이 나와요. 천명, 소명, 사명.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이요? 렘넌트 운동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도 이유도 없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다락방 어디 현장에서 다락방을 한다면 그때 그 렘넌트 초청해요. 가까운 렘넌트가 있으면 초청을 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붕어빵도 좀 먹고 호빵도 좀 먹고 와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복음이 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이 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왜 다락방은 이단인지,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이들이 싫어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고 이 아이가 진지하게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교사, 학부모, 그 교사, 학부모 대부분 이 중요한 교회에 눈을 떠야 될 평신도 중직자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속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 속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지 말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말씀 성취를 못 본 이유가 뭐냐면 팀 사역이라는 이 눈이 내게 없으면 유 목사님은 핵심 메시지를 통하여서 상업 선교를 통하여서 위성 일부를 통하여서 이러한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요. 질문하다가 끝나버려요. 토요 핵심 강단 위성 1, 2부를 그냥 듣지 말고 계속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이 눈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팀 사역을 이해한 평신도 중직자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을 가지고 5천 종족을 보면 가족 삼기 운동 여러분 달리 보일 거예요. 가족 삼기 운동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돈을 모아야 되나? 뭐 내가 유니세프에다 후원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눈을 뜨고 내가 팀 사역자의 그 눈을 뜨고 정말로 캠프에 대한 눈을 뜨고 보면서 가족 삼기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에게 바로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 아이에게 가족 삼기 운동이란 말은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유 목사님 말씀하니까 제자 삼기를 위한 가족 삼기 운동을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데리고 가지고 뭐 밥 먹이고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저는 그 사업성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교회 TCK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TCK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가족 삼기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이 중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24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만나질 거예요. 그걸 찾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내가 24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승리하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25의 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도자가 도대체 어떤 중심으로 가슴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지 정말로 나는 전도자의 가슴을 이해하고 있을까? 늘 질문합니다. 정말로 전도자가 저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정말 저 전도자가 던지는 저 말씀의 중심을 나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냥 듣지 마시고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또 확인되어지고 현장의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25군데 지역에 내가 이런 중직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보는 중요한 시간표가 돼야 되겠구나.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한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